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아멘.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대한민국 교회는 다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우리 교회 정도에서 이렇게 음악하는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흔치 않아요.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이 상은 사사시대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 하면은 사사기, 룻기 다 이것이 사사기죠. 사사들. 그래서 사무엘상에 오면은 엘리,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엘리에 대해서.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서 그 앞장을 보면은 엘리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아주 늙고 무능한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사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이놈들이 얼마나 악행이 자자하고 못됐는지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행이 아주 나빴다고. 이 사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목사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여호와를 멸시하고 제사를 무시해 버렸어요. 사사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 사환을 시켜서 그걸 집어다 먹어버렸어요. 막 지 마음대로 좋은 부위만 골라가지고. 이게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당시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얼마나 이게 개판인 놈이에요. 이 자식같이 이 아들을 엘리가 불러다가 당당하게 막았어야죠.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서라도 막았어야죠. 근데 엘리가 그 아들한테 타이르는 것이 아주 부드럽고 예뻐요. 그러지 마라.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너는 또 뭐가 되니?
이리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식들을 둔 엘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저주를 합니다. 네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애가 태어나면 죽을 것이고 네 두 아들도 젊은 나이에 죽을 것이다. 아주 저주를 해버려. 너도 죽을 거예요. 사장에 가면은 엘리와 그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엘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참 형편없고 무능한 엘리 밑에 누구를 보내느냐면 사무엘을 보내요. 사무엘이 여러분 누굽니까? 잘 알잖아요. 낳을 수 없는 아이를 그 한나가 하나님한테 울고 매달려가지고 얻은 아이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모형인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일에 사무엘을 쓰고자 선택한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성경 역사상에서 한 왕조를 세우는 일에 다윗 왕조를 예수 그리스도 혈통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은 이 사무엘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위대하고 다니엘도 위대하고 사무엘도 위대하지만 사무엘이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혈통을 만드는 역할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런 사람을 우리 같으면 어디 보내겠어요? 여러분들 아들을 낳으면 어디 보내겠어요? 아주 형편없는 목사한테 보내겠어요? 아니면은 크고 멋있는 교회 보내겠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보내시겠어요? 아니면은 내년에 없어질 대학교 보내시겠어요? 하나님이 엘리 밑에 보내신 거예요. 엘리 밑에. 참 희한하지 않아요? 한 나라 왕조를 세우고 예수님의 혈통을 준비하고 그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밑에 보내서 특별하게 훈련시키시고 특별하게 가르쳤어야 돼요.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이 안수했더니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게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구약의 역사를 읽다 보면은 저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 역사서를 읽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눈이 확 떠져 버렸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좋아서 교회를 쫓아다녔지만 그냥 좋아서 믿고 교회 봉사했고 교회에서 다녔지 성경이 이렇게 마음속에 확 풀어진 거는 역사서를 읽으면서예요. 근데 처음에 역사서를 읽을 때 감동이 온 게 아니고 상당히 의아한 걸 많이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일 보고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면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보면은 구약 역사를 전체를 보면은 어떤 영을 쓰신다든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도 역시 달라 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은 전부 보면은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도 일을 할 수 없는 조건,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세울 곳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어요. 사무엘도 그래요. 태어난 과정을 보세요. 한나 애가 없어서 그냥 울고 매달리는 평범한 여인이에요. 특출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엘리 밑에 보내져요. 그런데 사무엘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이 지가 원해서 엘리 밑에 들어갔습니까? 사무엘은 자기 의사와 하나도 상관없이 엄마에 의해서 엘리 밑에 보내진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잘 몰랐어요. 뭐 하러 가는지도 몰랐고 그냥 보내줘서 거기서 컸어요. 그런데 엘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사였는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음성이 들을 때까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고 하나님에서 안 적도 없었고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게 엘리가 얼마만큼 엉터리인가를 보는 것이 자기 밑에 들어온 애한테 사사면은 최소한도 여호와는 누구다는 걸 가르쳐 줬어야 돼. 가르쳐 줬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무능하고 늙고 형편없는 사사예요. 이 사사에게 사무엘이 간 거예요. 이거를 적어놓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역사서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구약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갖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역사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역사, 세계 역사를 이 역사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리고 역사는 신뢰할 수 없고 역사는 교훈도 받을 수 없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세계 역사가 흘러가면서 모든 사람 다 느껴요. 전쟁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질병이 돋았을 때 이런 환경을 가지면 안 된다. 수없이 들어요. 그러나 그 역사를 인간이 똑같이 반복을 해요.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고 반복을 해요. 뻔히 보면서도. 이게 인간 역사예요. 이게 인간 역사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속에서 역사뿐만 아니고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나훈아라는 가수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그래가지고 테스 그 노래가 뭐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라고 고함을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재밌게 느끼고 약간의 충격은 좀 주었어요. 세상이 왜 이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세상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면 내 삶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까? 아, 내 삶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러고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돼요. 저도 제 삶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렇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해된다라면 이상하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우리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게 내 역사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멋있는 사람 같고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뭔가, 이것이 내가 올바로 사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해도 되는 게 없고 어쩌다가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지고 볶고 살다가 교회 나가지 않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자식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없이 울고 기도했는데 주일학교 때 따라다니더니 대가리 크니까 지 멋대로 교회 나오지도 않고 이제 나이가 먹어 포기돼 버려.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하라. 이게 뭔가? 이게 과연 정말로 참 신앙인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 얼마나 울고 기도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금요일 날 되면 철회 기도하지요. 새벽 기도하지요. 수요일에 와서 기도하지요. 주일은 그렇다 치고 평일에도 집에서 큐티하면서 교회 와서 정말 울고 불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설교 들으면서 어떤 때는 찬양하면서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내 안에 일어나는 건, 뭐가 일어나는 건 고사하고 내 삶에 진행되는 것이 보면은 하나도 바라지 않는 것들만 생겨요.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달프고 보기 싫고 짜증나고, 이것이 계속.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너를 찾아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한다 얘기를 해요. 우리 사사기 55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반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혀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익혔느냐면은, 뭔가 살다가 잘못했거나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실수한 거를 전제로 깔고 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죠. 책망하고 견책하고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수없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결국 모든 백성이 그 선지자들이 수없이 한 얘기를 듣지 않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부서 회파돼 버리고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거기서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끌려와서도 반드시 고토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5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요새 말로 말하면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하나님 묻겠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다시 승리하게 만들 것이고 마침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면 왜 처음부터 못 잡아주셨어요? 왜 우리를 망할 때까지 가만 내비두셨어요? 좀 더 세게 아예 그냥 두들겨 패서라도 고쳐서 여기 끌려오지 않게 하시지.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 명예는 떨어지고 우리는 노예로 와서 초죽음이 돼버리고 어떤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절망 상태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그 뒤에 보겠습니다. 5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름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걸 원하죠? 형통을 원하잖아요. 제가 이제 참 저는 느끼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한 50대 됐을 때에 한동안에 기독교계에서 자식 결혼 문제를 놓고 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게 한때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처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신랑감은 키가 얼마고 학교는 어디 나고 재산은 어느 정도 성격은 어때야 되고 이런 남자를 주십시오. 남자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조건을 다 걸고 들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시큰 기도했는데 얻어 걸린 사람이 개판이거든. 그 다음부터는 기도라는 것이 신뢰가 딱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뭔가 교회에서 그럴듯해 보이고 큰 교회 다니고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그런 사람을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성민교회 장로가 되면은 하나님 큰일 하실 거예요. 기대. 그래서 사람들이 성민교회뿐만 아니고 큰 교회 다니면 대단한 줄도 알고 엄청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잘나고 우리가 강해진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나한테도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내가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어떻게 하고 왔습니다. 신나고 뿌듯하고 보람있고 이럴 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기쁨은 맞지만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제가요, 지난 주일에 서울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미술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제가 아는 학생이 은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시상식한다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 학생이 누구냐면은 다문화 가족이에요. 엄마가 동남아시아 분이고 아버지가 한국 분이에요. 근데 이 살다가 왔는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30년이 차이가 나버려요. 할아버지하고 결혼한 거예요. 도저히 시어머니 한 분 계시고 시골에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시집을 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를 낳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버렸어요. 본국으로. 못 살겠다고 가버렸어요. 이 남편은 경제 능력도 없고 나이가 많으니까 노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비실비실하다가 돈 벌러 나간다고 어린애를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나가가지고 행방불명 돼버렸어요. 소식도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만났어요. 다문화 예배, 어린 예배에서. 얘가 완전히 울면서 뭐라 하냐면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완전히 얼굴이 다르니까 왕따를 당해버려요. 친구도 없지요. 집에 가니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집은 새고 누추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얘가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죽으려고 그 어린애가 약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거짓말 해가지고 할머니가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 하나만 얻어오랜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 30알을 맞어요. 그걸 죽으려고. 그리고 그 어린애가 그 약을 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그 약을 먹고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막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강문을 쳐다보고 있는데 소리에서 귀가 들리는 거예요. 희열아, 희열아.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르면서 어딘지 모르고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부르는 사람 보이지도 않는데 음성이 들려오고 부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얘가 그 소리를 찾아가 헤매다가 나중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힘이 났어요. 그럴 때 제가 만났어요. 기죽어 있을 때. 그래서 보니까는 예배를 보는데 얘가 노트에 대고 끌적끌적 하는데 사람을 그려대는데 자기 어머니를 그려대는데 마귀도 그렸다가 영화 배우도 만들었다가 그냥 자유롭게 그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표시하는데 이 아버지가 마치 누구를 만들어 놓느냐면은 괴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보고 끝나고 나서 너 그림 잘 그리니? 내가 너 그려봐라. 그림 도구를 줬어요. 그리고 조금 가르쳐줬어요. 얘가 그걸 그리면서 회복되면서 찬양하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반 애들보다 월등히 잘 그리니까 걔가 거기서 기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고 그 수상하는 날 갔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저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신학을 하려고 그래? 저 같은 사람들 도우려고 해요.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려운 곳에 오세요.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나나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행복하고 자산들 그것이 무슨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은 없어요. 다 알잖아요. 승리가 눈에 보이는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느끼는 순간,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행복은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고 만족이 없어요. 우리 삶이.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우리 영생을, 내 가족을, 내 평생 일생을 어떤 걸 붙들고 살겠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대한 교회에 계시지 않아요. 멋지게 잘 지어 있는 예배당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물론 거기도 계세요. 그렇게 좋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 속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도 내게 들리시고요.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통해서 들리시고 들려주시고, 어떤 때는요 길을 가는데도 말씀이 툭 튀어나오면서 하나님 내게 말을 걸어오세요.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일 때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깊어질수록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신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 딱 받는 날 네가 가족들을 인사하고 그 이튿날 데려가시면 얼마나 해피해요. 고생 안 하고 끝까지 세상에서 돈 좀 벌으면 뭐해요? 바로 데려가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 힘든 세월 이거를 겪게 하고 살아내게 하신 이유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이 진실한 분인지 확인하고 만져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우리 삶은 굉장히 고귀합니다. 힘들다고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굉장히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 좋은 교회 갖다 앉혀놓으셨어요. 여기서 권만 폼 잡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면은 여러분이 대한민국 세계 어느 유명한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 앞에 가서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내 삶이 달라져요.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만날 때, 만나면 내 신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사법고시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어 40년 했어 아무리 외쳐도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 만나시고 어떤 환경이라도 굴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더욱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